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 전서 개간까지 전체 한번 했기 때문에 하나 본문 바로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제 잠깐 구조를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산돌과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1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노예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8절은 사하는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종들은 중내에 순종하라. 말씀. 이것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으로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사람을 소유물로 여기는 창조 질서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노예가 그 주인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8절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다 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당시 노예 제도는 보편적인 제도였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노예는 집안의 종이나 육체 노동자뿐 아니라 의사, 교사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는 세습되거나 돈으로 거래되며 주인의 물건 중 하나로 취급됩니다. 초기 로마 법에 노예는 아무 권리가 없고 소지품일 뿐이며 사실상 주인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는 물건 중 하나처럼 취급되었는데 당시 가난과 빈곤을 대처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과 가족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 때 마지막 경제적 파산으로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고대의 노예 제도는 이렇게 사회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또한 창조 질서 맞지 않지만 사회의 일부를 이루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예 제도처럼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지는 않지만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돈으로 사고 팔며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사람을 물질에 속박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사환은 집에서 함께 지내는 가속 또는 하인을 가리킵니다. 일반 노예보다는 가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입니다. 주인은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주인은 노예를 통제하는 권한이 있었고 그 권한은 종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18절 후반부에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 이유는 노예 제도를 지지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순종을 말씀하실 때 사랑과 순종을 받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종을 학대하고 악하게 대하더라도 주인을 미워하거나 보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듯이 세상의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선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며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모든 이들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과 18절에 사람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연장선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추상적인 감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실천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부당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극악한 범죄자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입니다. 부조리한 노예 제도 속에서 부당하고 포악한 주인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도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10계명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말하고 이해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2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참고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며 그것을 눈여겨보십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먼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도 없어지는 자신만의 임계차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임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의 살아계신과 그의 다스림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노예제도라는 것은 창조질서에 반해도 제도 속에서 까다로운 주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다스림을 잊지 않고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답다고 번역된 원어는 카리스인데 이거는 은혜를 뜻하는 단어로 문맥에 따라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다, 인정 혹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20절에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단순한 삶에서 곤란과 어려움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당하는 곤란과 어려움이 다 칭찬을 받는 고난은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은 칭찬을 받는 고난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인한 고난은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앞에 문맥에서 볼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고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지, 용서할 만한지, 순종할 만한지, 참아줄 만한지 따라 행동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용서하거나 순종할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노예제도처럼 사람을 사고팔며 소유하지는 않지만 사람 자체보다 사람의 쓸모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부당한 고난을 참음으로 이제 참된 인격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않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습니다. 부당하게 사람들의 맞대 보복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잠잠한 어린 양처럼 가셔서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당해 죽으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보복하거나 죄에 대해 응징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말은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에 낙심하고 때로는 정의감으로 정죄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당황하며 왜 이런 고난이 세상 가운데 있는지 불의와 부조리함에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불의와 부조리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참을 이유와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셔서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사람을 비인격화하는 세상의 부조리한 제도의 존재의 기반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지만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참된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모범적인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